16장 16절부터 34절입니다. 제목은 옥문들이 열리다. 하늘문이 열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늘 저희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 오늘 중요한 몇 절을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6장 22절부터 27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22절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러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던들이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던들이 채웠더라.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매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기를 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여기 있노라 하니 오늘 말씀의 배경은 바울과 실라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아주 심한 곤욕을 치는, 어떻게 보면은 복음의 사역자로서 엄청난 상처를 입는 그런 이야기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처음 오늘 말씀해 보면요, 점치는 귀신 들리는 여종 하나가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줄 아했습니다. 빌립보 도시에 유명한 점장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점장이는 귀신에 들려서 점을 치는 바로 그 여종이었습니다. 이 여종은 세속적인 말로 빌립보에서 알아주는 용한 능력 있는 점장이었습니다. 귀신이 들려서 점을 쳐주던 이 여종의 접기는 아주 대단했습니다. 여종의 접기는 아주 잘 맞았습니다. 따라서 빌립보의 많은 사람들이 이 여종을 찾았습니다. 문전성시였습니다. 이로 인해 여종의 주인들은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귀신이 들려 점을 치는 이 여종이 바울과 실라를 계속 따라다니는 겁니다. 이 여종은 바울과 그 일행을 그냥 따라간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다, 큰 소리로 외치고 다니는 겁니다. 이 여종은 바울과 그 일행을 그냥 따라간 것이 절대 아닙니다.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다 외치고 다니면서 바울이 너무 괴로울 정도로 외치고 다니는 겁니다. 이상한 일 아닙니까? 이것을 하루 이틀이 아닌 여러 날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너무 괴롭게 귀찮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따라오는 귀찮게 하는 이 여종을 향하여 돌아서서 귀신에게 명령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에게 나오라. 이때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여종에게 들어갔던 귀신이 즉시 그 여종에게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에 이 여종에게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여종이 더 이상 점을 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점치는 귀신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굴복하여 나왔기 때문입니다. 여종의 영혼을 묶고 있던 그 어두운 영,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바울과 실라에게 엄청난 고난이 시작된 겁니다. 점치진 여종을 통하여 돈을 벌었던 여종의 주인들이 더 이상 돈을 벌지 못하게 됐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얼마나 개심했는지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고 온갖 누명을 씌워서 때리고 심지어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바울과 실라에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은 계속되었습니다. 관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조치를 취한 것이죠.
바울과 신라에게 매우 가혹한 조치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2절 24절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료하여 말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라. 22절에서 24절에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중들이 보는 앞에서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고 벗기고 매를 매우 심하게 쳤습니다. 맨살에 매를 때렸으니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이곳은 감옥 중에 가장 깊은 감옥으로 햇볕에 들지 않는 지하 감옥을 바울과 신라를 처박아두고 있어요. 바울과 신라가 어두컴컴하고 축축한 지하 감옥 안에 갇힌 것입니다. 얼마나 갑갑하고 괴롭겠습니까? 그 발에 착고를 든든하게 채웠다 했습니다. 제수들의 가랑이가 찢을 정도로 벌리지 않으면 안 되게끔 양발에 채우는 기구가 바로 착고입니다. 몸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전혀 없습니다. 얼마나 아프고 힘들고 괴로웠을까요?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히고 발목에는 착고가 채워진 상태입니다. 바울과 신라가 목 안에서 제수로서는 매우 엄정하게 다뤄주고 있습니다. 특별 관리된 상태입니다. 이런 객관적인 상황으로 볼 때 바울과 신라 이들의 힘으로는 절대 감옥에서 벗어날 수 없는 처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매우 놀라운 일을 감옥에서 일어나게 했습니다. 26절에 보면은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림에 모든 사람의 맨 것이 다 벗어진지라 했습니다. 갑자기라는 말이 나옵니다. 갑자기 커다란 지진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옥 문들은 전부 다 열렸습니다. 또한 죄인들을 묶어 놓았던 것들을 전부 벗어지게 했습니다. 바울과 신라뿐만 아니고 그 감옥에 있던 모든 죄인들에게 다 풀어지게 했습니다. 당연히 바울과 신라의 착고도 풀어졌습니다. 그 누구도 상상하지 않았던 일입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의 상식과 예측을 항상 벗어난 일을 우리 주님께서는 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렇다면 어떻게 감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렸을까요? 정말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영적 비밀은 26절 이에 갑자기 해답이 있습니다. 이에 히브리어의 원문으로는 그 뜻은 그리고라는 접속사입니다. 접속사 대는 25절에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25절에 어떻게 말씀했나요?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한밤중에 여기서 한밤중은 약 한 12시쯤 아마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신라가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때 모든 제수들이 다 듣더라 그랬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찬송하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서 기도와 찬송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신라는 가장 깊은 지하 감옥에서 갇혀 있었습니다. 감옥에 있는 제수들과 간수들을 접촉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지하 감옥에 독립적으로 특별 감옥이 지금 수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하에서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와 찬송을 모든 제수들이 다 듣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까요? 바울과 신라는 기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찬송을 할 때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실지 모릅니다. 아멘. 한밤중이라면 대략 한 12시경을 말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찬송입니다. 찬송함입니다. 이 단어를 사도행전 저자인 누가는 미완료 과거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심한 배를 맞은 후에 고통과 발목에 채워진 착고에 고통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을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기도하고 찬송하기를 큰 지진이 일어날 때까지 계속 하였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깐 하두고 하고 만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했다는 거예요. 미완료. 그때 그 찬송과 기도를 제수들이 듣더라 그랬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송 소리는 감옥에 있는 제수들에게 울려 퍼졌습니다. 여기에서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25절에 모인 특별한 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아주 특별한 단어입니다. 듣더라 그래서 신약 성경에 거의 안 나옵니다. 에파크로 오마이라는 특수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시나우송이나 노래, 연주 등을 기쁘게 듣다. 연주나 시 낭송할 때 기쁘게 듣더라는 거예요. 그 뜻을 나타내는 특수한 동사입니다. 제수들은 한밤중에 들려오는 기도와 찬송 소리에 아주 흥미를 가지고 기쁘게 들었다는 것입니다. 제수들이 바울과 실라의 기도 소리와 찬송 소리를 기쁘게 듣고 예수님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아멘. 너무나 신기한 놀라운 반응입니다. 제수들의 반응이 너무나 놀라운 일이었기 때문에 누가는 이러한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특수한 동사를 가지고 당시 상황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이 일이 오늘 이 자리에서 반드시 일어날 겁니다. 아멘. 옥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때 성령 하나님께서 감옥에 오십니다. 찬송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그 감옥에 사울과 바울과 실라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면 이곳에 묵게 어떤 어려움도 다 풀릴 줄 믿습니다. 아멘. 26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물이 곧 다 열림에 모든 사람의 매일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랬습니다. 사울 바울과 실라에게만 차고에 차있던 것이 묶여있던 것이 풀어진 것이 아니고 오게 있던 모든 제수들에게 다 묶여있던 게 다 풀어졌다는 겁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이 큰 지진이 일어나게 하시고 옥토가 움직이게 하고 감옥문을 다 열어놓았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을 다 벗어놓았습니다. 상식에서 벗어난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성령 하나님의 직접 감옥에서 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곳 현장에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주의 종 우리 김영진 목사님의 간절한 간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왜 성령 하나님의 한밤중에 감옥으로 오셨을까요? 감옥의 문들이 열고 차고에 묶인 것들을 풀어주셨을까요? 예수님의 복음에 전하는 현장이기 때문에 주님이 오신 겁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이 늘 함께 하시고 늘 함께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천국 복음도 어려운 여건이지만 전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안에 여기 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도 우리 목사님으로부터 아침에 갑자기 연락을 받고 말씀을 좀 부탁을 하길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했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기쁘게 마음을 주시는 게 오늘 이 제목입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창고가 열리고 감옥문이 다 열어지는 놀라운 역사. 오늘 우리 목사님의 간증을 들을 때 정말 저는 너무나 짜릿했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오늘 저를 또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천국복을 여기 보내주실 거나 하나님이 급해서 아마 저희들에게 보내주실 믿습니다. 반드시 오늘 우리가 부르짖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그 모든 사정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풀어줄 줄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의 현장에 나타나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찬송을 올리고 기도를 할 때 성령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 나오라 할 때 그 안에 있던 묶여있던 모든 귀신들이 다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점치는 귀신에 들려있던 여종에게 묶여있던 모든 것을 풀어주셨습니다. 귀신의 역사, 귀신의 권세를 어떤 인간의 힘으로도 제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귀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귀신의 영에서 자유하는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때 어둠의 영이 사로잡혔던 전쟁이 능력 있는 요한 그 여종을 자유의 그 얻게 되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바울과 실라를 묶고 있는 모든 환경을 다 풀어버렸습니다. 감옥의 문을 열게 만들고 가랭이가 찢어지도록 벌려놓은 창고에서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감옥이라는 어두운 환경, 두려움과 공포의 환경 전부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얽매이고 묶여서 힘을 쓰지 못하고 무엇 하나 힘 한번 제대로 쓰지 못하는 모든 것을 풀어내는 권세이고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풀어줍니다. 예수님을 전한 바울과 실라의 모든 묶인 것을 풀어주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들은 자들은 제수들의 묶인 것을 다 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감옥을 지키는 간수에게까지 베풀어 주셨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게 하거라 그랬습니다. 간수가 만약에 제수들이 옥문이 열리고 도망가면 자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죽게 됩니다. 감옥의 문을 열리고 제수들이 묶인 것들이 풀어집니다. 당연하게 제수들이 전부 도망할 줄 생각하였습니다. 제수들이 도망해버리면 간수의 삶은 더 이상 보장되지 않습니다. 간수는 자살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크게 소리쳤습니다. 28절입니다.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마터면 어쩔 수 없는 환경에 묶였던 목숨을 잃어버릴 뻔한 간수의 환경이 풀어지는 순간입니다. 간수의 풀어짐은 가족에까지 계속됩니다. 30절 3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 집 너와 내 집에 구원을 받으리라. 간수는 바울과 실라가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32절 3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복음을 담대히 전하고 있습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더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한시도 우리가 게을리해서 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멘. 여기서 온 가족과 온 집안이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첫째, 간수의 가족을 말합니다. 일종의 비밀이죠. 그리고 둘째는 유대인들에게 온 집안을, 가문을 이야기합니다. 가문은 친척, 형제들을 다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이때 일어난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매우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묶인 것들을 다 풀어주셨습니다. 감옥 안에 있는 죄수들이 묶인 것들까지 다 풀어주셨습니다. 감옥을 지키는 간수와 그 가족들이 묶인 것들까지도 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감옥과는 전혀 관계없는 간수의 문제까지 풀어주셨습니다. 오늘 기도한 이 투수 김영진 목사님의 간절한 기도 내용이 다 올려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풀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풀어져야 점점 왕성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묶여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히고 차고에 묶여 있었지만 기도 소리, 찬송 소리로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은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기도 소리, 찬송 소리에 예수님을 들려주는 것만으로도 감옥 안에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바울과 신라에 묶인 것들을 풀어주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죄수들이 묶인 것들을 다 풀어주셨습니다. 들려주는 것만으로도 성령 하나님의 기적을 일어나게 합니다. 듣는 것만으로도 성령 하나님의 기적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마음으로 기도와 찬송하고 읽는 것을 단대히 복음을 전해주십시오. 예수님을 전하는 듣는 자와 모든 것들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겁니다. 점점 왕성하게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심을 현장에서 경험하시게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오늘 놀라운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